제가 많은 청소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제일 많이 저에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어떠한 진로를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어떠한 것을 택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만요. 사실은 그 마음 안에 보게 되면요. 이미 본인이 나름의 어떠한 계산들이 다 서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도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상처받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다. 너에게 이 직업을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 넌 이걸 해라 라고 정확하게 특별하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네가 뭘 하든 크게 상관은 안 갖는다. 다시 말하지만 상처받지 말라. 네가 뭘 하든 하나님이 별로 크게 상관을 안 갖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그게 인간이 보기에 그 나눠놓은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분류해놓은 직업이 생각보다 안 중요할 때가 많다.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네가 나하고 함께 머무를 수 있냐? 거기를 물어보신다. 나도 우리 아들이 나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아빠 새우깡 먹을까요? 양파링 먹을까요? 라고 물어보고는 하나도 안 재밌어. 그리고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아. 상관없어. 뭐예요? 체하지 않고 탈나지 않고 맛있게 먹고 행복하고 부모랑 잘 지냈으면 좋겠는 게 그냥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그리고 뭐냐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를 너무 그리고 일단 물어보는 것도 일단 귀여워.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중요한 건 그 물어보는 거에 대한 내용이 그닥 중요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물어볼 때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거 좋아하십니다. 귀엽잖아요. 예, 귀엽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그때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그래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결정들을 내려야 될 때요. 그 어떠한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언가를 딱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 그거 아니다? 맞다라고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이드를 주세요. 어떠한 가이드를요. 웬만한 거 아닌 거 외에서는 가이드를 줍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 안에서 선택하면 이거든 저거든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실 때가 되게 많아요. 그게 우리의 이제 아버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선택을 너무 집중합니다. 선택을 너무 집중한 나머지 뭐를 하게 되냐면요. 본질을 잊어버려요. 그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 이직할까요 말까요 와도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미안하지만 그 이직이 크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중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상처받지 말고 듣길 바래.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니?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자녀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걸 듣잖아요. 그러면 안 중요한 게 95%입니다. 사실 뭘 해도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판단하고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결정할까 저걸 할까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면 귀여워하십니다. 예뻐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얘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 라고 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으로 아주 쪄들어 있었던 가문과 집안이 바로 어디였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남유다에서 여호람, 즉 요람이라고도 불리는 여호람이라는 왕이 되었을 때 그 아합 가문의 아합의 딸인 아달랴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호람은 결국 아달랴의 결혼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갖다가 다 죽인 거.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이방신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말년이 좋지 않게끔 끝납니다. 그리고요. 남유다의 여호람에 이어서 아하시아가 그 다음 왕으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아하시아가 여전히요. 아합 가문하고 또 친하게 지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 표를 보여드릴게요. 오므리 왕조에서 아합이 아들이었고요. 이 아합은요. 아하시아가 다음 왕이었는데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호람이 왕이 되었고 아들인데 그 다음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 요람과 결혼해서 낳은 게 아하시아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끊을 수가 없는 게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기 때문에 이 집안의 어떤 우상 문화하고 결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계속해서 영향하에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이에요. 아하시아는 아합 집안이 했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는 아합 집안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합 집안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아합 집안에 뭐라는 거예요? 사위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여기 보면 어머니죠. 어머니의 집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겁니까? 이쪽으로 결국 가게 되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가 아무리 이랬어도 자식이지만 여기 어머니 있고 어머니의 오빠들 그 다음에 아버지 이 집안이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가가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를요, 지금 여호람과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가 아합 집안과 사돈을 맺었다. 아합 집안의 사위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게 되면 아달랴하고 여호람이 혼인을 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사위는 누굽니까? 여호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위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예요. 여기는 아들이잖아요. 여긴 뭐예요? 어머니고요. 외할아버지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어머니니까 외할아버지예요. 여기는요. 오히려 집안이. 사위는 지금 여기가 사위죠.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해 가셨나요? 근데 뭐예요? 아하시아도 뭐라고 합니까? 사위였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뭐라고 해요? 지금요? 그 말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했던 걸 똑같이 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예전에도 말했던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가 이어지는 것처럼 같은 걸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 집안이 했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는 아합 집안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합 집안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짓을 다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럼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지도는 다시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여호람이 이제 마지막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 시기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셨던, 다시 말하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엘리사가 이루어야 됐던 일들을 시작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엘리야는요, 어떤 얘기 했습니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에 너가 지금 저렇게 문제 있는 베나닷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하사엘에게 역시 기름 붓고 그 다음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 다음 뭐였습니까?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서 아합 집안 끝장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셨던 거잖아요. 그걸 승계받아서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엘리사가 이어서 드디어 이제 그 일이 시작이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요, 그 무렵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제 비춰줍니다.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어떠한 지금 상황이었냐면요, 왕이 그대로 누구예요? 요람이에요. 요람이요, 아람과 싸우고 있어요. 그럼 지금 아람의 왕은 누굴까요? 베나닷 죽었죠? 하사엘이에요. 그때 그 적셔서 죽였던 왕 있잖아요. 그렇죠? 하사엘랑 붙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길르앗 땅 라못이었습니다. 거기서 싸우고 있는데요, 싸우는 무렵에 이 요람, 즉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요,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요, 이스르엘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병을 치료하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아하시아가 누구 집안하고 친했다고요? 아합 집안하고. 즉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 여호람하고 친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아하시아가 누구? 여기하고 여전히 잘 지내는 거예요. 잘 지내서 뭐냐면요, 문병을 갑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문병을 가요. 문병을 가서 괜찮습니까? 괜찮으세요? 막 얘기해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아합 가문을 끝장내려고 결정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 붙은 거죠. 누가요? 아하시아가요. 그래서요, 엘리사가요,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았던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금 길르앗 라못 쪽으로 가면 거기에서 여호람, 즉 요람이 엄청나게 아람과 싸우고 있을 거야. 근데 부상당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잠깐 있었다. 근데 거기 장군들을 배치해놨어. 거기가 지금 완전히 접경 지역이야. 글로 가. 그럼 거기에 장군 중에 누가 있을 거냐면 예후라고 있을 거야. 그 예후한테 네가 기름을 부어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엘리사의 뜻을 받은 선지자 한 명이 예후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요, 엘리사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는요, 그곳에 갔을 때 뭘 봤냐면 예후가 장군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를 따로 골방으로 부릅니다. 잠깐 들어오라고. 그리고 그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예후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젊은 예언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네 주인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켜야 한다. 나는 내 종인 예언자들을 죽이고 여호와의 모든 종들을 죽인 이세벨에게 벌을 내려 그 죄값을 꼭 치르도록 하겠다. 아합의 집안은 다 죽을 것이다. 아합의 집안의 남자는 종이든 자유인지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 아합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만들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걔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며 아무도 이세벨을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한 다음에 젊은 예언자는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겪은 예후는요, 다시금 회의 장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열왕기하 9장 11절이에요. 예후가 자기 주인인 왕의 신하들에게 돌아오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평안하오? 그 미친 녀석이 무슨 일로 왔소?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소?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미친 녀석들이라고 해요. 그 미친 녀석이 왜 왔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두 가지인데, 당시 시대 상황이 첫 번째로는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선지자는요, 바알의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야훼 신의 선지자예요. 엘리야의 선지자 무리 중 한 명이 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미친 사람이 뭐라고 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그가요 막 도망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후가 말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면은 하나님의 말을 하지 무슨 말을 하냐.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시딱딱으로한 얘기 말고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말해달라고 계속 얘기해요. 열왕기하 9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말 말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에게도 일러주시오.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고 말했소. 이 얘기를 듣자 주변에 있었던 여호람의 신하들, 북이스라엘의 신하들이요, 전부 다 예후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지금 이스라엘 평화에서 치료받고 있는 여호람에게 전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예후는요, 빠르게 혁명을 성공시켜야만 했어요. 그래서요, 전차를 몰고요, 여호람인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빠르게 달려요. 그리고 그곳에는요, 하필 문병 온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도 함께 있었어요.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다 보니까 저기 보이는 데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게 보인다, 아무래도 예후 같습니다 라고 당시 부상당한 요람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요람인 여호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야, 예후는 아마 길르앗 라못 지역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좋은 소식을 갖고 올 거야. 가서 물어봐라. 기병대를 출동시켜요. 우리 왕께서 물어보십니다. 너 죽고 싶지 않으면 내 뒤에 서라. 그래서 예후의 편에 섭니다. 계속 달려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시여, 예후가 계속 달려옵니다. 보낸 기병대가 오지 않습니다. 다른 기병대 한 명 더 보내봐라. 또 보냅니다. 달려가요. 달려갑니다. 예후가 딱 보고 나서 얘기해요. 뭐냐 그랬더니 왕께서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승전 뭡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의 내용이. 그러니까 물어봐요. 뭐라고 하냐면 예후가 죽고 싶지 않으면 내 뒤에 서라. 그러니까 걔도 뒤에 섭니다. 그리고 계속 달립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거예요. 다음번엔 기병대도 오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여호람이 얘기해요. 내가 직접 나가야 되겠다. 전차 준비시켜라.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나갑니다. 그리고 요람인 여호람은요, 예후를 보자마자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이에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말했습니다. 예후여,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가?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어머니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요술을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겠소? 여기서 왕의 어머니 누구 얘기합니까? 바로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에 이어서 여호람이 됐는데 그 어머니는 당연히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얘기하는 거죠. 이세벨이 계속해서 저렇게 이방신 믿고 주술 부리고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깜짝 놀랍니다. 여호람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저거 반역이다. 그러자 예후가 딱 얘기해요. 지금부터 다 죽인다. 그러자 요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시아한테 당신도 죽을 수 있으니 도망가. 남유다 왕한테 얘기해요. 남유다 왕 튑니다. 그리고 예후가 그때 갑자기 주몽급이야, 활. 그리고 시위를 당겨서 놓자마자 푹 가더니 누구를 관통하냐면요, 요람인 여호람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합 가문은 끝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기세를 몰아요.
몰아가지고요. 어디를 향하냐면요. 이제 사마리아 있는 땅까지 다 가는 거예요. 가서 싹 정리하려고요. 그리고 이 여호람의 시체, 요람 왕의 시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예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후가 자기의 신하인 빗갈에게 말했습니다. 요람의 시체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그대와 내가 요람의 아버지 아합의 뒤를 따라 나란히 말을 타고 달릴 때 여호와께서 아합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흘린 피를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나봇의 밭에서 아합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람의 시체를 들어 나봇의 밭에 던져라. 그때 엘리야가 예언한 부분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21장 19절을 읽어드릴게요. 아합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합아, 너는 나봇을 죽이고 그의 땅을 빼앗았다. 그러므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곳에서 네 피도 핥을 것이다.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체가 거기서 버려지고 피를 핥았죠. 그런데 아합에 이어서 아들인 요람도 그곳에서 버려진 거예요. 나봇의 포도밭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번에 연속해서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까지 이어서 징계를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이 그대로 따라서 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요, 문병 왔던 아하시야가 완전 놀라서요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요, 여기 보면 무기또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무기또까지 갑니다. 여기서 바로 예후한테 잡혀서 아하시야까지 죽습니다. 예후가 지금 누굴 죽인 겁니까? 여호람을 죽이고요, 그리고 아하시야까지 무기또에서 날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혁명을 끝장내기 위해서 진격을 합니다. 여기서 끝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누굴 향해 가야 됩니까? 이세벨이요. 그래서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뭐를 하냐면요, 늘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면 누구와 어울릴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결정할지, 그리고 어떤 일을 내가 할지를 선택을 계속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얘랑 관계를 해야지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문병을 가야겠다. 혹은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니까 해야겠다 라는 선택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선택할 때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요. 근데요, 그 물어보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물어볼 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의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직업을 결정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기에 더 좋은 것을 결정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아하시야가 결정한 바로 요람의 뭔가요? 문명을 간 거예요. 근데 아하시야가 거기서 뭐합니까? 죽죠. 그러면 본인이 선택한 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중심적으로 해서 우리의 일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마음을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은지요. 그리고요, 그 마음에 기반해서 그냥 결정하세요. 큰일 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큰일 나지 않더라고요. 만약 그 길이 조금은 잘못됐더라도 하나님이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좋은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거를 먼저 점검하세요. 더 좋은 거 선택했다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오히려 더 끝장납니다. 그것만 확인하세요. 저는 가끔요, 뭘 얘기할지 안 들려요. 여기서 지금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있죠, 모를 때가요. 그때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아하시야는 뭘 했어야 돼요? 문병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이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번에 죽었던 이 아하시야의 아버지는요, 여호람이었어요. 근데 여호람의 아버지는요,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즉 이 아하시야의 할아버지가 여호사밧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 시절 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왕하고요, 그리고 에돔의 왕하고요, 함께 모압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요,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호사밧이 없었으면 너넨 내가 보지도 않았다. 그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맞냐 안 맞냐라는 거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이 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결정들이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이걸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이 직장을 가야 될까, 저 직장을 가야 될까,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 안 만나야 될까, 오늘 거기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나 아닌 것이 맞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을 때 들리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의 득실과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인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하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것에서 내가 충분히 느끼며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것을 내가 선포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정의 순간에서 결정에 휩싸여서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